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 576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 왕이 참 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합 왕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이 멈추고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고자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 종에게 시킵니다. 가서 전하라고. 2절에서 3절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2절 중간 부분부터 3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거기까지 봅니다. 자, 엘리사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제자에게 그대로 시킨 내용이죠. 예후를 찾거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왕 삼기를 원한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리더를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 명령을 한 가지 더 전합니다. 7절을 가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얼마나 극심한 바알 숭배자인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죄 없는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억울하게 죽인 핏값을 나 여호와가 이제 갚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오래 참으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 없고 아무것도 숨길 것 없다는 것 아시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시면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의 핏값을 갚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갚겠다고 하십니까? 이세벨에게 갚으시겠다. 그 말은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벨 왕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겼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멀리 도망가 지쳐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먼저 주시고 그의 기운을 차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도전하신 내용으로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세벨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악했습니다. 너무도 악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몰랐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로 인해 흘린 억울한 사람들의 핏값 하나님 받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참으시는 과정에서는 더딘 것 같으나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그 심판은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죠.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자 그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끝나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이세벨 왕비에 대한 끔찍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후는 직감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구나. 8절을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 왕가에 속한 모든 자는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가정에 더 끔찍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쭉 내려가셔서 10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세벨 왕비가 실제 이 말씀대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오늘 말한 여기서 나온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세벨 왕비를 창문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쭉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습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있을 동안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그러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의 힘이 한순간 다 사라지고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올 겁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 내 것 아닙니다.
그 힘을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두어 가십니다. 따라 세상의 힘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 삶의 마무리가 어떠하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과정도 아름다워야 하고 그 마무리는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믿는 자로서 거룩한 도전을 남기셔야겠죠.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고귀한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정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실 때 빨리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계실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 남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보너스의 삶인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